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0장과 11장 앞부분을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0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1절에는 바울의 열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도 원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뒤에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던 이야기, 이스라엘의 아픔의 이야기, 불순종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있고 마음에도 또 하나님께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2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누구냐? 열심히 있지만은 올바른 지식이 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열심히 있고 무엇에 대하여 복종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열심히 있지 않고 자신의 의를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지식이 아닌 잘못된 지식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모습입니다. 자기가 믿기 전에 그랬죠. 자기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리고 열심히 얼마나 특심했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잡으러 가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사도가 되게 되었으니까 자기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절, 율법의 마침이 되신 이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침이라기보다는 좀 쉽게 표현하면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장을 쫙 쓰고 나서 이 문장이 끝이다, 완성된 문장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마침표를 찍듯이 마침, 그것은 끝을 이야기하고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목표, 그리고 완성된 것, 종결된 것, 결론이 난 것에 대해서 마침이 됐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완성이요 또 종결, 결론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가 그 의를 덧입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모세의 기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율법을 지키는 의는 언약 안에 머무르면서 그 속에 포함된 복을 누리는 조건입니다. 주어진 생명,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전과 복, 그것을 이제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에는 보면 새 생명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영원히 누리는, 새롭게 주어지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죄의 권세로 인해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필요한데 누가 하늘에 올라가냐?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냐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늘에 계신다는 거, 승천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 모르겠다. 나는 가봐야 되겠다. 하늘에 누가 올라가겠느냐? 그 얘기고, 성육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무적에게 내려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을 조금 불신할 때에 일어나는 이야기죠.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겠느냐? 거기에 갔던 것을 보겠느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이미 있었고 완성되었고 종결된 일인데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잘못된 시도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도 하고 이미 무적행에는 이미 갔다 오신 일이고 이미 부활하셨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믿음의 말씀,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얘기할 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분께서 내 입과 마음에 있다.
내게 가깝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하늘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아야겠느냐? 무정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서 부활하셔서 나가신 것을 보아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말씀으로서 너희 입과 마음에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된다. 그리고 내 마음에 믿으라. 사실은 여기 순서가 좀 바뀌었죠. 먼저 마음에 믿는 것, 그리고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것, 그렇게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을 내 마음에 믿어라. 그 이야기는 이미 완결되었고 마침표가 찍힌 이야기니까 그것이 내 입과 마음에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모세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번엔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의 말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말에 말세의 때에 최종적인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구출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이 12절부터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은혜를 베푸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32절 말씀에 있다. 성경책 좋은 거 사신 분들은 아마 옆에 이렇게 각주가 달려서 요엘서의 말씀이다 라고 아마 붙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사실은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에게만 허용되었고 그들만 하였던 일, 그들만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앞에 바뀌죠. 유대인들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믿지 아니하는 자를 부를 수 없고 듣지 못한 자는 믿을 수 없고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전파할 수 없다. 들려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거꾸로 올라가 보면 그렇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말을 해줄 수 있고, 말해주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들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는 자가 부르심을 입는다. 이렇게 이제 거꾸로 올라가보면 얘기가 그렇게 되는데, 그 시작점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보내심이죠. 보내심이 가장 먼저 되는데, 이방인 선교 이 일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보내신 분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그 다음 16절부터 21절. 그러면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한다고 다 듣냐? 다 믿냐? 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한번 이 구약 성경 다 이제 각주로서 어디에 말씀인지가 나와 있을 텐데 그것을 보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은 땅끝까지 누구에게나 전파가 됩니다. 심지어 거부하는 자들, 듣지 않겠다, 나는 모르고 살겠다 라고 거부하는 자에게도 어쨌든 들리게 되고 전파가 되게 되는데, 듣지 않는 이스라엘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들리고 거부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복음은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지만 듣는다고 해서 다 믿지는 않더라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이 이미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말씀 두 구절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시편 94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런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하시지 않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단서가 붙는 거죠. 자, 2절부터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특성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특성을 알고 계셨을까? 뭐 여러 가지 특성을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문맥상 무엇을 아셨다고 얘기하시는 것인가? 특히 그들이 불순종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에 보면 남은 자, 또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건이 붙는 거죠. 남은 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전에 구약에 고발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님의 제자들을 파괴하였고 심지어는 남아있는 엘리야도 죽이고자 했던 그런 전력이 있는 백성들이고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는 약속을 받게 되는데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둔 백성들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약속한 것, 내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남은 자 7,000명을 두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들이 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굴 얘기합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굉장히 선택적이라는 것이죠. 모든 백성을 다 이렇게 안 버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 예전에도 7,000명을 남겨두셨듯이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남겨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따라 선택적으로 남겨둔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떤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그것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 구하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의죠. 의인이라는 그것을 구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였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렇지 못했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남은 자 또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그 남은 자가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 말고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우둔하여졌다.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 8절에 보면 또 모세의 말이 나옵니다.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이죠.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 다윗의 말을 한 번 더 인용하는데요. 그들의 밥상은 올무, 덫, 거치는 것, 그들에게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근데 이 다윗의 말이 꼭 다윗이 이 얘기를 할 때에 이것을 지칭해서 얘기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이 말씀이 응한 것인가? 어떤 장면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죽으실 때에 휘장이 찢기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가서 동물을 잡고 태우고 하는 그런 제사를 아직도 드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눈은 흐려져서 보지 못하고 등이 항상 굽어서 행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죠? 넘어가서요. 11절부터 12절 말씀. 구원사의 마지막 장은 어떠냐?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림받아 망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이 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원래는 선민이었고 전체적으로 택함받은 백성이었지만 많은 부분들이 망하게 되고 택함받은 백성들만 이제 남은 자가 된 것이 사실이죠.
이스라엘이 이런 경험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버려짐을 당하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 남는 자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이 이르게, 그 담을 넘어서 이르게 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 상대적으로 원래는 택함 받은 백성이고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시기 질투가 나겠죠. 그래서 나도 구원받겠다, 나도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 라고 하여서 그들도 구원의 길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방인과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 그들의 넘어짐과 실패가 이런 풍성함이 되었다면, 그들이 풍성해진다면 이 충만함이야 어떻게 다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느냐. 사도 바울의 그런 감탄이죠. 온 이스라엘의 회심은 구원사의 마지막 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 은혜의 때가 바로 구원 역사의 하이라이트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 로마서 10장과 11절 중반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11장 후반부터 12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시고 꼭 로마서 말씀을 먼저 읽어보시고 또 공부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예습과 복습을 해보시면은 좀 더 말씀을 풍성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